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의 큰 소리로 문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바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강의 116번째 강의인데요. 제목은 기독교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적 정체성입니다. 네, 제가 창세기 강의를 나의 이야기로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네,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을 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영예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질 않잖아요. 항상 영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의 나라잖아요. 천국 가면요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고 매일 그날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을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이것이 복된 하루인 줄로 믿으십시오. 자, 성경은 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야곱의 자리를 이제 야곱을 빼고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거 영으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으로 보면 역사가 되고 야곱의 자리에 나를 넣으면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리에 나를 딱 넣어갖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굉장하게 신앙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으로만 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 있으면 역사가 되지만 살아있으면요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경복궁에 들어가면 왕이 앉은 의자도 있고 왕도 마니킹으로 놔뒀어요. 안 들어가요. 왕이 마니킹으로 앉았다니까 의자에 왕자에. 그러나 경복궁에는 죽어있는 왕이에요. 마니킹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잖아요.
죽어있는 왕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돈만 내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생겼구나. 왜? 그걸 역사의 인물로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기적도 안 일어나.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때 왕궁에 들어가면 난리라는 거예요. 왜? 왕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살아계신 왕의 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경복궁에 들어가고 있다니까. 죽어있는 역사 공부하러 죽어있는 예수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왕이 살아계실 때에 왕이 조승고 목사 창원시장에 그러면 시장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조선시대 때 왕이 나보고 창원시장 하라 그러면요 바로 창원시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경복궁에 들어가서 그 마네킹이 나보고 그 녹음시켜 갖고 창원시장 되라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죽어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로 받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보면 능력이 없어요. 그 야곱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전부 다 죽은 왕궁에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왕의 왕관이 저렇게 생겼구나 알지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역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갔어요. 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명령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보는데요. 자, 창세기가 왜 기록됐냐 그러면 창세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참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출애굽 시대 때의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인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왜 창세기가 기록됐냐 그러면요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정체성. 오늘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괜찮을 텐데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거기에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천막 쳐놓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쳐다보고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모래밖에 안 보이죠. 하는 일도 없죠. 우두커니 앉아고 예배나 드리다가 자고 일어나면 이러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요. 가도 끝도 없는 이 사막.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이제.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고 내가 좋다고 나왔는데 좋은 건 하나도 없이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년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는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냐.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기에 이 강야에 나와갖고 40년을 이렇게 강야를 돌아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물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다.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생각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철학자들이 나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죠. 철학자들이.
그게 다 정체성의 물음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지금도 묻고 있다고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지금도 인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인간이요,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보니까요, 조승우 목사 어디서 왔어? 조행가기한테서 왔지요. 조행가기는 어디서 왔어? 그 고조에서 왔죠. 고조는 어디서 왔어? 하만에 있는 고조. 하만에서 하만 조씨 아니야, 하만 조씨. 하만의 그 조씨 고고. 하만의 조씨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와? 고고고고 조씨에서 왔잖아요. 거기. 그 고고고 조씨는 어디서 왔어요? 또 2시간 동안 고고고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헬라인들이, 이 그리스인들이, 철학자들이 그런 게 연구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답이 없다 보니까 원숭이에게서 왔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진화론이 태어난 거예요. 원숭이에서 왔다.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요? 고원숭이한테. 고원숭이는 어디 왔어요? 또 고고 한 달 동안 고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어디서 왔나 모르니까 나중에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또 단백질에서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단백질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단백질은. 그래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뭐냐 그러면 말씀에서 왔다 이런 게 로고스. 모르겠어. 또 힘이 만들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보니까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리스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요한이 뭐냐, 요한이나 사도 바울 먼저 하세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게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희 정체성이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강야에서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하나님 닮으려고 고생한다. 너희를 나같이 만들려고 광야를 걷게 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2장 9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했고, 그 기업이 되는 데는 어디서 기업이 되냐? 광야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 어떻게 기업? 어떤 수업을 강요시켰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하나님 훈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처럼 만들어내잖아요. 어미처럼. 이것이 여러분요 독수리 훈련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광야의 뺑뺑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 고난받을 때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로마 초대교회 때에 크리스천들이 이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로가 박해를 시작했거든요. 로마에다가 불질러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불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박해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뭐냐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요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나게 핍박을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 도미티안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숨어있는 것을 찾으려고 만든 게 뭐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도미티안을 부를 때 주는 도미티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켰어요. 그래 인사를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 주는 도미티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을 그대로 갖다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공무원이면 인사하면 뭐라고 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주는 도미티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찾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도미티안 시대 때는 뭐 때문에 죽냐면 누가 주냐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를 주라고 하면 죽여버리고 도미티안을 주라고 하면 살렸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악수를 내고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인사를 뭐라고 바꿨냐? 주는 도미티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잡혀 죽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에 그 고백 안 하려고 도망간 것이 뭐냐 그러면 터키 이런 데 굴파 갖고 이제 땅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지 산속에 들어가서 양가죽을 둘러쓰고 짐승의 가죽을 둘러쓰고 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요 보세요. 짐승을 가죽을 둘러쓰고 그 사자들 밥이 되어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가 도미티안 시대인데 이게 AD 80년경이에요. 그때에 요한이 잡혀가지고 반보란 섬에 있었어요. 도미티안 시대 때에 그때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핍박받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고백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 주가 누구냐 이 고백이거든요. 자, 이 핍박받은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냐. 이런 정체성 혼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왜 기독교인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핍박과 고통을 허용하는가? 왜 허용하는가? 자, 우리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강의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롭게 하시니 교회 40년대도 이것도 못 외운 사람이 세 가지.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핍박이 안 와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회는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냐면요. 흰옷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흰옷을 입어야 되면 뭘로?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설교 들어갖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핍박 속에 넣어야 돼요. 자, 구약에 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세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가 그들의 삶인데 이스라엘의 삶인데 그들은요 바알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선지자 보내도 바알신앙. 바알신앙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7절로 38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걸 보고 바알신앙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밥 먹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흰옷 입는 성도, 정결한 성도, 희게 된 성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 가야 될 텐데 오늘날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부르시고 의롭게 영화롭게는 안 가고 구원해 줬으면 돈 많이 달라 이거예요. 나를 구원했으면 나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성공시켜줘.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바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해 우리는. 그래가지고 구약은 뭐냐. 유다 백성들을 누구를 보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막 노예로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왜 포로가 되게 해서 애굽에 집어넣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환란이에요. 환란.
유다인이 애굽에 70년은 환란입니다. 대환란입니다. 그들에게는. 거기서 완전히 막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세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게 했느냐? 그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열왕기 상하, 사사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1000년이 1000년. 1000년 동안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해. 절대로 안 해. 바알에 빠져가지고 맨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것들. 이래갖고는 예수 재림해봤자 그 것이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보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해. 막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때부터 깨끗해져. 이게 뭐냐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 막 성령에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뭐더냐 잘 먹고 잘 사는 그거의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놔도 안 되겠다. 그래서 네로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네로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거든요. 네로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맨날 노래 부르고 시 쓰는 거 좋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도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시를 썼다니까. 오 로마여 불타는 로마여 이렇게 미쳐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자기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핑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왜 요한계시록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뭔지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기록되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더라 이게.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는 승리, 그 환란을 이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오더라.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요한이 장로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능히 셀 수 없는 저 흰 옷을 입고 나온 무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다 요한이. 제가 그대로 읽잖아요. 저 능히 셀 수 없는 저 많은 무리가 흰 옷 입고 나온 무리가 저들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장로에게 물으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저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환란에서 나와. 여러분 보세요. 왜 7년 대환란이 온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조승건 목사가 설교할 때 듣고 했으면 될 텐데 안 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안하니까 안 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세상에 바람이 나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이거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는 자 이거 어린 양의 신분은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7년 대환란과 환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와버리니까 다 흰옷 입는다니까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흰옷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 대환란에서 이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수정교인들은 그 환란 안 통과하고 좋은 말로 할 때 하십시오. 좋은 말이 뭡니까? 목사님이 말씀할 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여러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니까요. 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저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서 유다를 잡아다가 거기 가서 흰옷을 입혀냅니다. 흰옷을 입혀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도 흰옷을 입혀가지고
결론은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재림의 숫자가 차야 되니까 인원들. 이것이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나오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공부를 내가 시키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이제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 이제 팔았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런 가정, 요셉이 고난받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에. 형들이 했어요? 형들이 안 했어요? 형들이 팔았던데 왜 형들이 안 했어요?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했지. 근데 요셉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분명하게 요셉이 팔았는데 요셉이 하나님 형들이 판 게 아니라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요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다고 안 하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조승곤 목사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절대 정체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조승곤 목사가 했다 아니면 김상호 장로님 했다 노감성 의사님 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요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분명하게 노감성 의사님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풀어야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주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돈 없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하라 하니까 누구 때문에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돈을 없앴어요? 하나님이 없앴다. 하나님이 돈을 다 없앴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된다니까. 내가 왕따 당하고 있어요. 왕따 당하고. 그럼 누가 왕따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왕따 당하게 했다. 이거 잘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해야만이 기독교인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수정교회에 와 있을 때에 와 있는 것도 내가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했다. 알겠지요? 이렇게 지금 요셉은 지금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당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는 한 맺힌 사람으로 바꿔져요. 누가 이렇게 해서 저 문댕이 저거 그냥 내가 저거 만나갖고 내가 막 그래서 우리나라요 저분요 우리 선교사님 가갖고 저 남미에 갔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한국에 있을 때 병을 고쳐본 적이 없대요. 안수해본 적도 없대요. 자기는 뭐 그런 걸 해보려고 생각 안 했는데 남미에 이제 우연히 그 선교지에 가갖고 그 어떤 설교 좀 해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나와서 안수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 자기는 나수라고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에요. 해주라니까 손만 던졌는데요. 안집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송태경 목사님 3.1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자기가 러시아 가가지고 너무너무 시골로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부흥방사가 한국에서 온다고 새벽 4시에 왔는데 전교인이 새벽 4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비포장도로를 4시간을 달려갖고 안 온 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막 설교가 뭐 생각도 안 나. 성경 하나 읽어놨는데 전교인이 강대상을 왜 없잖아요.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정신이 없어. 잠 오는 거.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 귀찮아 죽겠다. 안수기도 대강 다 때려불고 그냥. 예? 왜냐하면 지금 지쳐가지고 뭐 해줄 시간이 아니야. 정성이 그냥 해주라니까.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와갖고 자고 있는데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라. 난리가 났다는. 그러고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했더니 불치병들이 다 나섰다는 거 목사 안수기도 할 때. 그러니까 나는 나서라고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나서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게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피곤해갖고 그것도 안 해주고 싶은데 해주라고 해고 가서 그냥 다 때렸는데 그냥 나서버리고 있었다. 그거는요, 그 갈급함이 났은 거예요. 그때 송태호 목사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좀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나왔으면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나 기도도 안 하고 지금 그 비행기로 몇 시간 갔다가 또 러시아에서 또 비행기 타고 또 그 비프장도를 4시간 달려가지고 새벽 4시에 떨어졌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목사님이 지금 크루키 상태에 완전히 정신도 없고 그냥 그런데 새벽 4시에 한국에서 목사님 온다고 막 다 모여갖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성경 하나 읽어놓고 뭔 말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설교를 뭔 했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있더니 우와 너 여기 업자갖고 있는데 안수기도 일하는데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귀찮아갖고 머리 한 번씩 짚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수많은 자들 병이 나서버린 거죠. 그러니까 송태호 목사님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 나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 하나님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게 나는 한국에서 병든 자 고쳐본 적도 없고 우리 무대교는 안수기도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 내게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은 당신들 살리라고. 네? 너희들 하여튼 내가 고통받고 내가 밥도 먹여줄 거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아주 2년이 지금 5년이나 남았 2년 지나고 5년 남았는데 제발 내려와서 내가 당신들 섬겨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정체성이에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성도 협박하면 안 돼. 나한테 잘못한 놈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없다 이런 목사님이 있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신령하면 내 건드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 없다고 막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하는 무서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무슨 얼마나 능력 있으면 자기 건드면 다 죽어버리면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왜? 건드려갖고 나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애초에 그런 교회 안 가. 왜? 건드려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다 죽여본다 그랬거든. 근데 모세가 뭐라냐.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고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다 살려줍니다. 모세야 그래 내가 다 살려줄게. 그게 성경이지. 내 건드렸다면 다 죽는다.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아니 나를 건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집사가 건든 게 아니다니까. 그 집사가 건드려가고 내 건드려가고 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 집사를 써서 말한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무슨 한이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여러분 안에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 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쓸 수 있어요. 나를 원수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든 문장 앞에 넣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다 넣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넣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